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쉬운 책 같아요. 왜냐면 이 저자인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명시했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분명히 명시하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이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개의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적들이, 그러니까 기적들만 특별히 이 요한은 분명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7개를 딱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7개의 그 표적 다음에 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그럼 거기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은 뭐 다른 성경도 되게 지금 읽으면 되게 난해한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서 누구고 도대체 왜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5호까지 이게 21장까지 계속 나갈 텐데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 그런데 왜 요한이 저렇게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걸 잠깐 살펴보고 우리 본문 살펴볼게요. 저자는 우리 사도 요한,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고 나중에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 이제 언제 썼느냐예요. 언제. 우리가 살펴보면 영지주의라는 게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 칠판 좀 갖다 주실래요? 칠판? 영지주의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신약의 에베소서 골로새서 하면서 아마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마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영지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과 세상에 있는 헬라적 이원론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된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완전히 기독교 복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지주의도 기독교인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이제 그게 이제 영지주의죠. 그러니까 헬라적인 이원론과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합쳐져 가지고 영지주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영지주의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헬라적 이원론이 뭐예요? 이원론이 뭔가요? 이원은 일단 모두 두 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 어둠과 빛.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육체, 땅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적 이원론에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육신이요 악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요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거, 하늘에 있는 거는 다 뭐예요? 다 선한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겨났냐면 쾌락주의가 생겨났고요. 금욕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가 악한데 내 영은 선하고 내 영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이 세상에 그냥 그림자. 여러분 이게 여기 옆에 똥이 있어요. 동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변이 있는데 내가 지나가요. 근데 내가 그 발로 안 밟고 그림자가 밟았다고요. 그림자가 거기를 쑥 지나갔어요. 그럼 내가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이미 하늘에 있어서 내 가장 선한 거는. 근데 내 육신은 어떻게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내 영혼이 어떻게 영향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쾌락주의가 생기고 금욕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은 여기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생이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한 왜 그러냐면 이 이원론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원론이에요. 그게 이제 기독교하고 뭉치다 보니까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요. 신비로운 지식.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땅에 있는 내가 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에베소 골로새 한번 배웠다고 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사람들이 왜 가서 우상 숭배하고 왜 가서 막 이렇게 행음하고 막 그래요. 그게 새로운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지식을 경험하는, 지식을 축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똑같이 그런 이원론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원론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요? 우린 육신은 악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역사학 공부에 좀 배우겠지만 가현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데 이걸 나눠버려요. 왜요? 이원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거룩하신 그 신성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케린투스가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에베소에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어떻게 거룩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이게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 예수라는 사람의 육체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딱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하늘로 간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인간 예수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신성과 이성을 완전 분리를 해가지고 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거기 1절서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더 많아요. 영생이라는 게 요한복음에 20번 가지고 지식과 진리, 알다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57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빛에 대한 강조도 요한복음 22회.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사실 거듭나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에 대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한 60년대 썼는데 그때는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세워지진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 80년대 넘어갔을 때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책을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출교라는 단어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3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뭔가 이 유대교로부터 이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아마 이 요한복음을 썼지 않았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교가 공식적으로 쓰여진 게 얌야회의 85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어떤 회의를 하냐면 얌야회에서 모여서 야 기독교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때가 85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요한복음은 85년 이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85년에 얌야회에서 뭘 주장하냐면 18가지 축복기도문이 있는데 12번째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는 이 18가지 기도문을 낭독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동안에 오만한 정물을 속히 근절하시며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셔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이 이교도가 누구예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데가 어디예요? 회당이거든요. 회당. 그러니까 그때는 기독교인들도 회당에서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열렸다고요. 근데 이때는요. 사도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내가 기독교인데요. 갔는데 이제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기도문을 외우는데 12번째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못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출교라는 것들이 AD 85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85년 이후에 아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85년 뒤에 요한이 죽기 전까지 아마 썼겠죠. 근데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85년 이후에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증거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85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이제 90년 넘어가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잖아요. 81년도부터 누가 그 로마 황제가 되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돼요. 그래서 네로가 64년에서 68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서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네로 박해는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로마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벗어난 데는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안에서만 당했어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이 네로보다 더 핍박하기 시작해가지고 로마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거 아시죠? 동굴 속에.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박해받고 어떻게 해요? 때로 재산 다 몰수당하고, 이때 어떤 사람들까지 죽었냐면 황제의 사촌 동생도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박해가 되게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거기 로마의 정부로부터 압제만 당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한테 또 박해받아요? 유대인들한테 박해받는 거죠. 출교당하고. 그런 일들, 그런 시대에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럼 누구에게 썼을까? 아마 요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썼다기보다는 약간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좀 헬라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방인에게 쓰여진 책이 이 책이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 아람어들을 계속 헬라어로 번역을 해줘요. 여러분 왜 번역해 줄까요? 이 요한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친절하게 이 저자가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랍비어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고, 메시아 하는 번역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이게 헬라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간섭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한이 유대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할 때는요, 어떤 절기나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을 놨다.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의 절개에 대해서 좀 정통하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저자가 쓰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의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않는 거는 유대인밖에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썼을 때 아마 이 요한서신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보다는 좀 이방인일 경우가 많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헬라인 몇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헬라인이 찾아온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얘기 언급을 하거든요. 이제 그건 나중에 본문에 가서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겠지만 그 헬라인에 대한 강조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적 사상, 이게 헬라적 이원론. 이미 그리스 로마에는 이 이원론이 전국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요,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이 시간 언급이 우리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을 4시간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3개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로마인들은요, 4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들이 시간 구분이 달라요. 여기 넘겨보면 로마인들은요, 시간을 0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할 때 우리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시죠? 3시, 6시, 9시 하면 그냥 3시, 6시, 9시로 계산하시나요? 거기다가 플러스 6 하잖아요. 왜 6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시간 할 때 왜 마테마가 누가에는 플러스 6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왜 6을 해야 되나요? 그게 시작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시가 0시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6시가 0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거기는 하루 일과가 시작하는 날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일몰 후. 그러니까 해가 딱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해가 언제 떨어지느냐고 본다면 6시에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 어떻게 해요? 0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0시는 우리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려면 플러스 6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하고 시간을 똑같이 써요. 증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비교하면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그 시간 개념과 요한복음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면요, 여기 분명하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좀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3시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 3시는 몇 시예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달리셨다고요. 죽지 않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고 나서 언제 돌아가시냐면요. 자, 우리 33장, 마가복음 15장 33장만 같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제6시가 몇 시예요? 12시부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몇 시까지 그게? 9시까지. 9시가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몇 절인가요? 37절. 같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요, 십자가에 있는 기간은요 6시간이었어요. 근데 12시부터 어떻게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3시가 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똑같이 마감하고 시간이 똑같아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요한복음은 6시잖아요. 6시 때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6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6시에 지금 뭐하고 계셔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간과 요한복음의 시간이 약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은 어디 시간을 따르냐면 이 로마식 시간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아마 그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주석 한번 보시면 거기 주석에도 이 12시라고 쓴 게 있을 거예요. 그건 12시라고 썼는데 왜 우리는 다르지? 우리가 궁금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성서공회에서 쓸 때는 아마 12시라고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시간을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시간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또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몇 시에 예수님 만나죠? 6시에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6시를 몇 시라고 얘기해요? 12시에 만났다 예수님을. 그래서 남편이 5명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창녀일 것, 음란한 여인일 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남편이 5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음란한 여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요. 난 12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근거로요. 그렇다고 해서 아 목사님 설교 다 틀렸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막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틀렸다고 다 틀린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본문을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얘기할 때 맞아요, 맞기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여인 그림 그린 그 성화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12시면 어떻게 돼요? 화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서양에서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림을 딱 보면 어떻게 배경이 어떻게 된가요? 환한가요? 약간 어두운가요? 약간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시간 개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로마식의 시간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있어요. 저자가 유대인이면서도 그 청중을 표현할 때 그들은 유대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서신을 읽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주로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다수를 이룬 사람은 헬라인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처음에는 누가 많이 믿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믿었겠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헬라인들이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유대인들은 점점 적어지고 헬라인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이제 거기서 오는 갈등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런 것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썼을 때도 아마 이거는 많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좀 대부분인
그런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역사 이 배경들을 한번 좀 잠깐 짧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5년 이후에 헬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럼 그 시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요한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AD하고 BC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셔야 돼요? 1년에 태어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1년에 태어나셨나요? 1년에 안 태어나셨거든요. 우리가 그 증거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여기 BC 4년이라고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있었죠?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약간 뒤에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를 통치한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래서 유아학사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분명히 이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데 누가 왕이 됐다고 그래요?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 유대를 세 사람의 아들에게 따로따로 맡깁니다. 헤롯 빌립,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킬레오. 이 세 명에게 따로 지역을 따로 해서 너는 여기 다스려. 너는 여기 다스려.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를 통치했던 사람이냐면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 유다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는 누가 통치했어요?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처럼 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예수님을 안고 돌아올려다가 유대를 누가 통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데로 가요. 헤롯 아켈라오가. 왜냐면 악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요. BC 4년에 죽어요. AD 4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지역은 왕이 없고 로마 총독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언제 죽냐면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면요.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헤롯 대왕이 살았을 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BC 4년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BC 4년 이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맥시멈으로 그래.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BC 4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BC 4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몇 년 동안 또 공생애 하시나요? 33살까지 살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근거는요? 이거 좀 벗어도 되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33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배우죠. 근거는요?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갔다는 근거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33살 때 나왔나요? 근데 우리는 근거가 없으면서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그 증거는요? 여러분 이것들이 증거가요. 그냥 33살 그게 나온 게 아니고요. 다 근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몇 살이라고 얘기하냐면 30살 즈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요. 30살 때가 아니라 뭐예요? 30살 즈음에 이 대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그래 30살 즈음이니까 29살도 될 수 있고 31살도 될 수 있지만 그래 30살.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30살 때 사역을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사역을 시작했죠? 근거는요? 근거가요. 웃겨요. 6월절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3번이 나와요. 유월절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근거로 3년 동안, 유월절 1년에 한 번이니까 3년 동안 같은데 복음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 있으니까 그래 3년 동안 아마 그렇게 아마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몇 살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30살 때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동안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역을 해서 3살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저도 옛날에는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찾다 보니까 아 이런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년에서 30년 여러분 역사를 볼 때는요 약 1년 2년은요 플러스 이게 약간 틀려도 그냥 맞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왜 정확하게 안 맞아? 역사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가들이 정말 이렇게 역사 몇 년도에 무슨 적어놨으면 모를까?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연도에 대해서는요 약간 좀 희박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중요한 거지 언제 일어났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것들을 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29년에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오순절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50일 뒤에. 그죠? 왜냐하면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50일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근거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연도를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고보 순교가 하는 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때가 몇 년도예요? 44년. 왜요? 12장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어요.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언제 죽냐면 44년에 죽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이는데 그 근거로 44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46년, 48년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배우셨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사건이 49년이죠. 또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49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왜 회의가 열리죠?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이 구원 얻느냐 이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이 결정되는 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49년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문이 활짝 열리게 된 사건이 49년입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가요. 이때 당시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방인에게도 다 복음문이 열릴 수 있고 활짝 열어줬다고. 그래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49년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50년에서 52년 2차 전도행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53년에서 57년까지 3차 전도행이 일어나고요. 이때 이제 벨릭스 총독이 통치하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성경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연구할 마음이 있으시면 그때 당시 헤롯을 누가 통치했는가 유대 땅을 그거 한번 조사해 보면 좀 또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히고 가이사랴로 갔을 때 이제 벨릭스가 신문하잖아요.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벨릭스를 통해서 이제 이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오면서 바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6년에, 이제 64년서부터 68년까지는 네로 박해가 있었던 시대고요. 그리고 66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로마로 인해서 압제받았던 것을 반란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립하자고. 그때부터 사실은 예루살렘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안 썼지만 64년에서 68년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전승이지만 68년 정도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70년에 요 사건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요 중간에 재미있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유대 전승사도 막 쓴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항복한다고요. 이 요세푸스가. 그래서 요세푸스가 살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유대 전쟁을 계속 기록한 아주 그런 사람이 됐죠. 그리고 또 누가 또 이 베스파시안에게 또 항복을 하냐면 그 아주 이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면서 요세푸스도 마찬가지고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당신이 왕으로 될 겁니다. 로마 왕이 될 겁니다. 황제가 될 겁니다라고 예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살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많이 생존합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이 6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도가 나와서 좀 헷갈리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6년에서 반란이 시작해서 6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로마 안에 되게 막 서로 막 황제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서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4명의 황제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68년도에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중간에 잠깐 이 전쟁이 멈추는 그 순간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이탈해 도망쳐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 거라사인 지방 있잖아요. 왜 이방 열지방 그곳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자기 아들인 디도 장군을 통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 안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나서 보니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밖에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도 있었고요. 열심당도 있었고요. 에세네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려요. 몰락해버려요. 누구만 살아요? 베스파시안에게 항복했던 요한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얌리아에 가서 자기들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나니까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없거든요. 죽을 때. 멸망당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죠? 이 기독교인들 나쁜 놈들 우리를 팔아먹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매국노라고.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있을 텐데 너희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 말씀대로 도망한 건데 유대교인들은요. 자기들만 살았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 분리 조짐이 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공식적인 게 뭐냐면 85년에 얌리아의 이 요한난이라는 사람이 이 얌리아회에서 어떻게 해요? 18가지의 12번째 그 축복 기도문을 딱 써가지고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 분리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바로 분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난이라는 사람이 그 얌야회를 통해서 그런 거 만들었지만 이 요한난이라는 사람이 좀 되게 좀 순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유대교가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막 핍박하거나 막 출교시키지는 않았는데 이 요한난이라는 사람 뒤를 이어서 누가 이 바리새인의 수장이 되냐면 가말리엘 2세가 수장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의 손자가 이 바리새인의 수장이 되면서 그 사람은 되게 강경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 나눠지게 됐죠. 그게 언제냐면 약 한 90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위해서 박해가 있어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근데 유대교로부터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출교가 되는 겁니다. 또 많은 헬라인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유대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따라오는 상황에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내가 구원 얻는 거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그 뒤에 고난이 오는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했던 케린투스. 이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분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케린투스의 이 가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완전히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이 요한복음이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가? 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가 누군지 자기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수요 7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교 7이라는 숫자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7개만 썼지만 사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7이 완전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적과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을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쓰여진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있죠. 출교나 박해와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나 복음을 듣는 이들이 영생의 소망으로 위로 격려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 박해받는 그 상황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면서 13장서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베드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6월절 밤에 전날에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했던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날 사랑하냐? 3번. 배교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계속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끝까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린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로 볼 수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약간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그 표적,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건들을 통해서 막 논쟁이 일어나요. 이게 누구냐 뭐.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독자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정확한 거죠. 너는 어떡할래?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떡할래?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원독자들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출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재산을 다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자기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표적, 기적을 통해서 막 논쟁해서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요 안 믿어요.
거기에 분명했어요. 야, 너 내 말을 듣고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야, 이건 원독자하고는 좀 상관없이 나에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살릴 때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게 마리아에게 한 얘기지만 이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 본인에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에게만 하는 건가요? 나한테. 이거는 요한이 이 서신을 썼을 때 물론 이거는 정치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나한테 물어보시면 난 뭐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야, 너는 누군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는데? 라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 말을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 대답할 거냐?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원독자 상관없이 주님이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또 논쟁을 통해서 뭘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표적과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증언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서부터 21장까지는요. 이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순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심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비슷한 패턴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적 다음에 논쟁이 있고요. 또 논쟁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고요. 또 예수님의 증언이 나오고요. 그런 패턴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또 1장부터 12장까지는 제가 이 밑에 3개로 좀 나눴거든요.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요건 때를 중심이 때. 여러분 때라는 얘기가 계속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근데 12장 20일 내 이제 가까웠다. 13장 1절에 가까운 줄 아시고 17장에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구분해서 본다면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7대 표적, 아직도 때가 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때가 되지 않은 그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증언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요. 그래서 13장서부터 17장은요. 하루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식사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고 얘기하고 되게 심란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해주면서 17장은요. 이 사람들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에 일어난 제12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여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건이 이때. 그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가까운 줄 아시고 이제 그때죠 이제.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3개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렇게 2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7개의 표적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다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니라 이런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내가 그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그 절기가 많이 등장해요.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빛이다라는 거를 사실은 그 절기를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볼 때는 절기를 좀 많이 좀 공부하시면 요한복음이 또 더 쉽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이제 본문을 좀 나갈게요.